아도나이.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성령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삶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화도 나고 남들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우리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멋진 부활의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스쿨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배울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를 살면서 주기도문을 매일마다 한 번씩 해봤나요?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다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를 살면서 매일마다 딱 한 번씩 주기도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이렇게 주기도문을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기도를 배웠죠?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어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내 아버지,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에 필요함을 놓고 하는 기도라고? 우리의 영혼. 저번 주에 했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죄사함이에요.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죄사함.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죄사함, 죄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전도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매일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네, 정답은 바로 yes입니다. yes.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뭘 하는 존재라고?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었던 모든 죄도 용서받아요. 아니요, 우리가 앞으로 죽기 전까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죽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보혈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습을 한번 봅시다. 한 주를 살면서 우리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내 삶에는 많은 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많고, 아직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고, 아직도 친구들을 미워할 때가 많고, 쉽게 화내고,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쉽게 짜증내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있었다고? 바울.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었고, 바울 자신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심지어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 안에도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사도 바울 안에도 지금 뭐가 있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직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바울 안에도 지금 죄가 여전히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바울 안에도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죄가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의 삶에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죄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죄를 지어서 받게 될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대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에 대한 받는 벌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사망이에요. 사망. 무엇이라고? 사망.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으로 달려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에 법이라는 게 있죠, 법.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무엇일까? 네,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로서 감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를 짓는 사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받는 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죄를 지어서 그 받는 벌, 죄인들이 그 받는 벌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죄에 대한 벌로서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죄에 대한 벌이 바로 무엇이냐?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말이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죄의 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은 존재예요. 죄에 대한 벌이, 죄에 대한 삭시, 죄에 대한 결과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이지만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바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라진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지어서 받는 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라는 벌이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이란 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는 벌을 이제 우리가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은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것을 알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거짓말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이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그런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곤고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매일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씩 지우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이 거짓말의 죄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거짓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요. 내가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내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씩 지워가는 의미에서의 그런 용서함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죄를 하나하나씩 지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벌을
이제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매일마다 기억하는 존재예요? 아니면 매일마다 까먹는 존재예요? 매일마다 까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벌, 영원한 죽음을 없애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한 그 사실을 매일마다 까먹고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행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가 한 번에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모든 벌들을 받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 위에서 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이 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기도문 그 자체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배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진 그 사형이라는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사형이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벌이 내려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셔서 너희들 사형 받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잘못했던 사람, 우리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앞으로 잘못할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 용서함을 받은 친구들이기에 세상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때에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용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의 그 용서함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존재구나. 그 사실을 알길 바래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서 용서할 수 없는 저 원수 같은 친구,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들, 용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마다 함으로써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오늘도 죄 용서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오늘도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